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 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돌보심에 놀라우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지체되었다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날이 언제일까 고대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우리 주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속히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 왜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지체되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곧 우리 앞에 당도할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 주님의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르다는 것, 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이 거룩한 품성이 준비된 하나님의 정인들이 그 자리에서 변호해 줄 수 있는 또 증거해 줄 수 있는 이 정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생겨나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놀라운 그 오순절에 처음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운동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운동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나가서 마지막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옹호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할 수 있는 놀라운 정인으로 이 땅에 서야 이 땅의 모든 대쟁투의 막이 내릴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의 운동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지금 기다리고 체험할 백성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과거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무디 선생님을 아십니까? 인터넷에만 찾아도 우리 무디 선생님의 사진도 나오고 또 그 일생들이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들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D.L. 무디 선생은 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었지만은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특별히 불우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5살 정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랐지만은 그가 나중에 훌륭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는데 그는 목사님이라는 칭호보다는 그냥 날 선생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이 미국의 역사상 이 무디 선생님만큼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룬 분이 드물 만큼 그는 영적이었고 설교를 너무 감동적으로 은혜스럽게 그렇게 했으며 정말 이 부흥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 스코틀랜드 그런 곳에서 너무 많이 이 부흥 집회를 인도한 놀라운 그러한 영감의 그러한 그 목회자였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무디 선생님이 이제 또 한 곳에서 놀라운 영적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 목회자들 가운데 의논하는 가운데 어떤 한 젊은 목회자가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꼭 무디 선생이어야 합니까? 왜 설교는 무디 선생만 해야 합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하고 큰 소리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많은 그런 모였는 목회자들 중에 아주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무디 선생이 성령을 독점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성령이 이 시대에 무디 선생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을 그 원로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의가 잘 되고 무디 목사님의 집회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디 목사님 같은, 무디 선생 같은 그러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오순절에 있었던 그 일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장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자신이 되게끔 내어 맡기는 놀라운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거의 돌아가실 시간이 다 되었을 점, 그 제자들과 그 따르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 놀라운 왕으로 등극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놀라운 책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시의 모습을 기록할 때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그 챕터의 제목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곳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충족되지 못하고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나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그 실망과 낙담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부분보다는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놀라운 그러한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곳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의 실망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고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 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셨고 3일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들을 그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포커스가 이 세상의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뒤에 부활할 그 많은 일들에 관한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처음에, 그러나 다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실망한 음성들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관심사로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어느 날도 이제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데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엠모아로 가던 어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또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그 다락방의 문을 꼭 잠그고 모여 앉아서 그렇게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아무도 노크 소리를 들리지 않았고 오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들 앞에 그들이 가장 익숙했던 음성으로 어떤 한 분이 서 계신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만 들어보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귀신을 만난 것 같았을까요?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떤 제자들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 그러고 발에 난 그 상처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분이 정말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고 고생하고 동고동락하던 그들의 선생님인 것을 그들이 느끼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찬찬히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쓴 글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앞으로 이제까지 3년 이상 그들에게 설명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주고 그들의 앞으로의 사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찬찬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깨달지 못했던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들이 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지어질 것들을 그들이 이제 공부하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래 쭉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열흘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은 정말로 실망한 얼굴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희망에 찬 얼굴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가고 나면은 나 대신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려와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했는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참된 회개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된 회개로 우리 마음을 먼저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사이에 불화가 있거나 남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또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합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하시고 겸손해지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과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사실은 남들에게 내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쉽고 읽기는 쉽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준비하면서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게 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슬퍼하였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 마음을 닦는 일이에요. 우리가 큰 세상의 잘못들을 저지르지는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찌꺼기들,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 나의 그 고집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후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배우게 된 제자들의 마음에서 기억에 사라졌던 진리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전에 그들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듣기는 들었으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던 그 많은 진리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장소에 같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물론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모이지를 못하죠. 특별히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교회가 많이 모여서 문제가 됐다는 뉴스들을 참 많이 제가 접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이 잘못된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많이 퍼뜨리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지혜롭게, 물론 정부의 시책들을 잘 따라야 되겠지만 지혜롭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는 그들이 한 장소에 모이고 한 마음으로 이런 모여서 강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들이 열흘 동안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강구할 때 그들에게 드디어 오순절 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대의 그 절기 중에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은 그들에게 큰 절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다 있던 사람들도 이 절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그러한 이 기적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먼저는 방언하는 은사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알아듣지도 잘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이 내가 성령을 받은 느낌이라고 자랑하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이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7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쩌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가 또 메소포니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보니까 얼핏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부터 해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한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오래전에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나 그들의 핏줄을 따라서 들어와 있던 사람들. 지금 저희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이들,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대가 지나고 났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딸이 둘이 있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늘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집에서는 그 영어를 안 쓰게 거의 한국말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유도를 많이 했고, 또 아이들에게 방학 숙제로 저는 그 찬송가를 한 장 이렇게 가사를 다 하루에 하나 다 적으면은 용돈을 좀 주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좀 꽤 잘하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각 부모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러 세대를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에 오래 나가 있던 이 유대인들도 그들의 언어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부모들을 따라서 또 그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모였지만은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설명하는 설교들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의 능력을 줬는데, 이 방언의 능력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자기가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살라살라살라 하는 말을 가지고 방언을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상관이 없이 그 15개국 이상의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단상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이 무슨 언어로 했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영어로 했을까요? 리비아 말로 했을까요? 뭐 헬라 말로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의 언어로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람 방언으로, 또 히브리 말로.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말을 그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방언을 한다고 많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각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방언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능력으로 방언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언어로 했는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언어를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 동시 통역이 있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리비아 사람들은 한쪽에 모아서 리비아 통역을 하고 저쪽에 밤빌리아 사람들은 밤빌리아 말로 통역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시 통역이 바로 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과시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로 그렇게 방언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방언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경에도 또 다른 부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전에도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니므롯이 바벨론을 이렇게 바벨탑을 이렇게 막 세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구음이 하나였다 하는 말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막 벽돌 올려라, 물 올려라, 집 올려라 뭐 이렇게 다 소통할 수 있었지만 너무 그들이 하나님께 불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뇌 속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언어들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니므롯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조상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언어 공부하느라고 애를 먹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는 다시 한 언어로 얘기할 때 그들이 각자 난 곧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는 그 의미에 이 방언을 했던 것도 하나의 큰 성령 받은 그러한 그 증거였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증거는 복음 전도의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조리 있고 그래서 다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는 그 얘기는 좋은 칭찬보다는 놀라는 말이죠. 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 아니냐, 또 이 정상적인 놀라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곳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나가서 그렇게 이렇게 전도할 때, 그들이 단상에서 말을 발할 때 얼마나 복음의 파워가 생기고 놀라운 능력이 생겼는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수천 명이. 오늘날 어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아무리 큰 전도 집회를 한다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오늘날 잘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수천 명이,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그때 20살 이상 남자들만 숫자를 계수를 했는데 5천 명이나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복음은 누가 더 잘 듣는다고요? 남자보다는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들은 많이 배반하고 떠나갔지만은 많은 우리 여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지지하고 스포트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수만 5천 명이니까 다른 회개한 다른 여성분들과 아이들과 노년층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졌는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사실은 너무 흥미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체면과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서지를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어요. 야,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많은 사람들이 심히 많아졌는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말할 때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약 예수님 당시에 어떤 책에 보니까 제사장만 약 2만 명이 있었다는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제사장 무리들만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우리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파워는 이렇게 계속 나타납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로 가득 찼다. 교회가 그득그득하게 찼다 이거예요.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고, 죄인들은 하늘에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사람들도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이게 성령을 받은 파워라는 거죠. 성령이 방언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의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 교회를 반대하고 떠나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고, 극심하게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오순절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들을 이제 체험할 날이 지금 곧 닥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죠? 우리 집에는 우리 남편이 너무 제가 신앙하는 걸 핍박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제 부인이 너무 제가 하는 신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 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괄세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신앙을 하다가 떨어져 나갔으면 됐는데 도로 더 심하게 교회를 반대하거나 우리 교우님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도 오순절에는 돌아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면 그러한 일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순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오늘날 다시 반복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오순절의 이야기들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들의 한 가지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품성이 누구와 같아지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목표였고 공동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인들의 수가 증가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을 받은 그러한 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치유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이 계셨지만 그에 앞서 선제했던 많은 일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들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병자가 많았고 귀신 들린, 사귀 들린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단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이제 이 온 세상은 자기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으로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많은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을 이 땅에 많이 생산해냈던 것들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우리 제자들도 그들이 다니는 곳들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는 은사에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앞서서 전해졌고, 그곳에는 항상 참된 회개와 개혁이 뒤따랐다. 곧 죄의 참회와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는 헌신의 생애가 병고침과 함께 수반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은 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부터 보면은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면은 다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또 병자들도 병 낫는 이적들이 일어나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참 놀라운 글들을 적고 있는데,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많이 대매하고 많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역사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막 병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쐬이면은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그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병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고요.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 TV에 유명한 목사들이 병 낫는 안수기도를 하는 모습들, 또 성령을 내리는 모습들, 받는 모습들,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마음의 병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늘의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 속에 또 성령이 받은 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그 파워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기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맡기지를 못해요. 나 자신의 계획과 나 자신의 생각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파워를 체험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령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행사를 하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방언을 하고 또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의 많은 강력한 능력과 치유의 능력들을 발휘하던 이 제자들과 성령을 받은 제자의 수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30년 안에 온 세상에 그때 당시의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30년 안에 불과 짧은 기간 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깃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어요.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먼저는 로마가 온 한 정치 체제, 한 경제 체제로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공용 언어가 어떤 언어였어요? 헬라어라는 그러한 그 로마의 언어가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깃털이 마련되었고 또 더 중요한 일들은 로마가 길들을 닦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실크로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알죠. 마찬가지로 로마는 그때 당시에 실크로드를 많은 곳들의 길들을 상업을 위해서 길들을 좋게 닦아놨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신속하게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 한 언어, 그리고 한 교통수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더 신속하게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환경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이 그때 신속하게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또 한 가지는 박해였어요. 박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너무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루살렘에서 부흥들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 너무 그들이 큰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는 그들이 좀처럼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안에서 너무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고 있을 즈음에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많은 제자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아주 뜨끈뜨끈하던 그 믿음이 세상으로 향하니까 그들이 그 마음 그대로 이 전 세상으로 퍼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박해도 우리의 전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나갔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전하고 싶은 그 갈망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주제로 설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놀라운 하나님이라시는 것. 근데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놀라운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전 세계에 그렇게 흩어서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전도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닌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들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그들의 일에는 놀라운 고난과 쓰라린 슬픔들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빈곤에 처했고 또 비방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더 복음 전도하는 일이 더 어려웠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선교 사업을 하는데 참 자금 문제가 큰 문제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저희의 자금이 딸랑딸랑 이제 해지면은 저희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저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겠느냐 하는 음성이 계속 저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비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박해에 임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선봉에 섰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지요. 야고보는 칼에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바울은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러한 일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죽었고 요한은 저기 섬에 정배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전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놀라운 것들은 처음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쓰러져 갔지만은 그 복음을 들은 다음 세대들이 다시 돌 하나를 돌 위에 처음 놓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서 탑을 세우듯이 그들에게 전해들은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 진리는 꺾이지 않고 보존이 되고 전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놨는데 이제 곧 재림을 맞기 전 우리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순절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오순절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사회적인 여건과 모든 것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복음이 마지막에 더 크게 일어나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큰 소리 외침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오늘날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하나로,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하나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는 지금은 방언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정도예요. 영어를 사용하면은 어디를 가서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좋아진 게 이런 앱들이, 통역하는 앱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는 작은 기계가 하나 나오던 걸 제가 이게 선전해서 봤는데, 그 기계 하나만 켜놓으면은 제가 한국말을 하면은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줄 수 있고 저 스리랑카어로도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기계들이 나오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언어가 하나로 되어서 전도하기에 너무나 용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은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처럼 빨리 우리가 왕래할 수 있고 지식이 더한 세상이 과거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물론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각 나라의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한 1년,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 아틀란타에서 한국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면 14시간 반 정도, 그 정도만 하면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얼른 갈 수 있어요. 하루에 반만 사용해도.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마지막에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얘기해 놓은 많은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다니엘서 이 8장과 9장에 나오는 그 예언,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나는 시간부터는 1844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성경의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한가운데 절 끝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있던 짐승이, 죽었던 짐승이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 그 말들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1798년에 교황이 잡혀서 피어서 6세가 그렇게 됐던 그 일들이 다시 이제 무솔리니에 의해서 복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벌써 그 일은 오래전에, 그래서 교황권이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벌써 우리 앞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핍박할 그 일 한 가지만 지금 남아있는데 곧 우리 앞에 그 일이 닥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예전에는 말을 타고 또 한 곳까지 편지로 그렇게 우리의 그 인포메이션들을 전해야 됐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세상과 메일 보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또 TV나 방송들을 통해서 그냥 하루에 온 세계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저희 손에 그 핸드폰이라는 것들이 없었지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제가 미국 와서 이제 한 7, 8년 지나고 날 때부터 핸드폰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제가 핸드폰 제일 먼저 샀던 것은 노키아 핸드폰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크고 무전기 같았어요. 그래서 허리에 차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일을 봤던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작아져서 이제는 우리 손안에 인터넷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일어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 죄악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이제는 지금 미국에서 아시안들을 헤이트해서 정오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이 있다고 계속 이렇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흑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렇게 BLM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미국에서 봤는데, 이제는 반대로 많은 흑인들이 아시아인들을 이렇게 길에 가는데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뉴스지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극히 극소수의 일들이고,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절제와 타락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한 예로 우리가 너무 불절제한 음식과 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건강과 저항력이 너무 약해지고, 또 공해, 항생제 남용 탓에 새로운 병균들이 계속 출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지금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할 수 없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유행이 인간의 공포를 몰아가고 있는 시대 딱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이 온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언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아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지나가겠지요. 그에 더해서 우리 창조주의 근위에 도전하는 복제, 유전자 조작, 또 그러한 의술들이 세상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조작된 그러한 식품들,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가득 올라오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러한 일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기만 24시간 끊어져도 여러분들이 요즘 환란이라 그러죠. 가끔 우리 조지아에 태풍이 지나가서 이렇게 전기가 끊어져서 어떤 가정에는 이틀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되어야 되지만은 이런 일들이 다 있어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요? 마지막 정인들이 생겨야, 그래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은 왜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증거된다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인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의 입장과 율법을 옹호할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갈 성품을 간직한 정인들이 이 땅에 생겨나야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남은 무리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도 되지만은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혼연일체가 되어 사신 예수님께서는 지구상에 계실 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성품을 옹호하는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르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온 이 우주에 드러낼 마지막 정인들이 이 땅에 서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계 곳곳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어떤 방법으로?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세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너무 변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또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정결함을 입는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분들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낮추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최고다. 그런 분들은 잘 안 계시지만은 만약에 겸손하지 않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오류에 빠져서 복음의 진수를 보지 못하던 그러한 분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서 변화하게 만드세요. 또 때로는 재물과 명예를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어떤 분은 부자법관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눈들이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세의 영광에 눈을 떴듯이 그런 분들에게는 어쩌면은 재물을 걷어가시거나 또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명예를 꺾으심으로 준비시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세상의 헛됨과 영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성령 운동에 참여할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에 넉넉하도록 마음을 비운 깨끗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마지막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바벨론의 제약을 경고할 용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도처에 하나님의 정인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인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죄의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건 놀라운 그러한 그곳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앞으로 있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 이전에 있었던 오순절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나가서 담대하게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는 놀라운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 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도록 내어 맡기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변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마지막 놀라운 성령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하늘의 정인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